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선 부활의 아침, 제가 조금 아까 봉기도 하기에 앞서 조금 무겁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서로 옆 사람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앞뒤로 주님의 부활을 오늘 이렇게 주신부님이 이렇게 복음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이렇게 딱 떠오르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협력자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협력자. 주님께서 부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신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협력자들이 있어서 부활을 할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오늘 누군가가 동굴에 가서 본 거잖아요. 가서 봤기 때문에 천사도 만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제 밤에 누가복음 말씀했는데 왜 진작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 못하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협력자가 있어야 부활할 수가 있다. 또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부활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순환이 있었잖아요. 그죠? 순환은 그럼 혼자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순환 역시 협력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지난 금요일 날 순환 예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종종 듣는 음악인데 아베 마리아를 쭉 같이 들었어요. 그때 아베 마리아 그 음악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순환 받는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님, 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머니도 역시 협력자였죠. 이 시간 협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부활의 축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매년 우리가 해오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2025년 오늘 부활 아침에 매번 하듯이 부활 축하합니다. 우리 부활했네. 이렇게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만약 주님이 옆에 계시면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아직 부활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해 부활절을 잘 맞이하려고 저도 무지장애를 썼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했구나.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제 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었구나. 부활의 아침에 좀 상쾌한 아주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겠지만, 제 마음,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봤을 때, 또 우리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부활의 기쁨을 외치기보다는 십자가에 우리가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 이런 강렬한 울림이 찾아옵니다. 시몬 아돌핀 베유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유, 여성입니다. 프랑스 철학자고, 근데 그녀는 사람들이 일컬어 신비주의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정치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느님으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느님으로 보는 것보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렇잖아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이걸 상상하는 거 누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못 박힌 하느님을 상상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상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범죄인, 당연히 죽어 마땅한 존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하느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지?
이 시몬 아돌핀 베유라는 철학자는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야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사순절이란 절기가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성경 한번 읽고 아 그렇구나, 또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잠시 느끼고 깨닫자고 사순절 절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한번 내 온몸으로 한번 그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가?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일까? 이걸 한번 이렇게 다 뜯어보는 시간이 사순절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해봤나요? 아니면 내가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려고 했던가요? 한번 그런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성공의 안에 사회 영성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인데 케네스 리치라는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십자가 사건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지극히 황폐한 사건입니다. 그 장면은 어두움, 망가짐, 고뇌와 끔찍함이 뒤얽힌 황량한 장면입니다. 이 황량하기 그지없는 장면 속에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채 매달리셨고 우주로부터 내쫓겼습니다. 이를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유일한 징표, 어둠이 지배하는 밤 가운데 있는 빛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이 사건은 순전한 비극, 저주로만 보입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행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할 때 비로소 온전한 부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 이것을 얘기하는 종교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고백이지 않나. 지난 12년 동안 순례를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목격을 합니다만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뭘 기억하려고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주로 걷는 곳이 아픔이 많은 곳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보면 큰 막 대리석으로 만든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무속인들이 많이 그런 무속인들의 어떤 집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아픔 있는 자리마다. 근데 그걸 딱 볼 때마다 저는 사람들은 영웅을 기억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물론 용맹하게 싸우기도 다가 죽을 수도 있고 도망치다 죽을 수도 있고 피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하죠? 다 영웅시하죠. 그래서 막 다 이름 걸어놓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큰 탑을 세워놓고 영웅이 아니면 이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억울한 죽음들은 비석 하나 제대로 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죠. 왜? 나도 저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영웅은 기억을 하지만 영웅이 아닌 존재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웅인 예수님을 기억을 하지 그 십자가의 죄수들과 같이 달리신 하느님을 기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 이것은 기존 질서에 저항했던 존재들이 당했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케네스 리치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였던 거죠. 십자가.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누가 장례식이 나면 이렇게 따지죠 먼저. 우리 집에 뭐가 있나? 결혼식이 있구나. 아이가 지금 아프지? 그러면 안 가죠. 왜? 괜히 부정 탈까봐.
제가 이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상의를 했는데 그건 존중합니다. 근데 만약 그 장례식이 슬픈 장례식이라면 호상이 있고 슬픈 장례식이 있는 거잖아요. 더 가셔야 합니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십자가 처형 그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부정탈까봐 또 내가 얽혀서 나까지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존재들은 기존의 질서에 저항을 하려고 했고 또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뭇 달렸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저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영웅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셨습니다. 전복해야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 전체로 보여주신 것이죠. 나도 달린다. 나도 달린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나도 달린다.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 현장이 십자가 현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온몸을 바쳐 기도하셨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눈 씻고 보자고요. 지금 우리 주변 현실이 어떤지.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인 변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걸 또 부활 아침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자리와 같은 십자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식구들 안에도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자가 돼줘야 하는데 아직 우리 공동체는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저부터도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십자가들, 그 십자가 현장이 눈에 밟혀서 부활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외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죠. 올해 사순절에도 지난 9일 동안 이렇게 걸었습니다. 공교롭게 보니까 우리 파주 아주 밀집한 지역을 걸은 거예요. 임진강이 흐르고 한강이 흘러서 만나는 그 주변을 9일 동안 걸은 겁니다. 밤마다 괴성을 들었죠. 밤마다. 여기 금초는 잘 안 들리죠. 운천리, 그다음에 저쪽 교화, 그다음에 김포, 강화 이쪽은 저녁 내내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 괴성이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존재들이 지르는 괴성처럼 좀 들립니다. 또 어디가 또 십자가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에 우리 미얀마 분이 한 분이 와 계세요. 우리 패트릭 신부님이세요. 패트릭. 미얀마 성공회 패트릭 신부님이고 이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뭐 미얀마 여러분 상황 알겠지만 지진 때문에 막 붕괴가 됐잖아요. 근데 군부는 얼커니 좋다. 그 틈을 타가지고 폭격을 더 가하잖아요. 그 군부 반대편에 있는 그 마을에는 지원 물품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또 어디가 십자가 자리겠습니까? 물론 이 시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공동체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말 못할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현장에 우리의 주님도 함께 계신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 주님도 계신다. 세상은 그 자리를 외면하라고 합니다. 황폐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것만을 기억하려는 한국교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지는 십자가, 우린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왕 질 거면 온몸으로 지야 하는 거예요. 수레가 있어서 수레에다가 십자가를 끌고 가면 더 쉬울 수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야, 나 대신 지어줘 이렇게 하면 더 쉬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랬듯이 이왕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면 내 온몸으로 지겠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같이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있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주님은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을 통해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신 예수님께 저는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직 부활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차례이니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의 십자가 현실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서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다음번 순서는 우린 것이죠. 십자가가 빠진 풍요로운 부는 타락에 이를 것이고 십자가의 뜻을 모르는 가난은 궁색할 뿐입니다. 2025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는 메시지가 사뭇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부활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곧 부활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